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결국 어떤 겁니까? 가난하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비빌 언덕 또 기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듣고 버림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12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윤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4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은 세상 기준보다 차원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보다 차원이 높은 그 기준으로서의 윤리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좋지 않은 일을 했든지 나에게 해를 끼쳤든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그가 마치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통은 안 갚아주려고 하지요. 내가 친히 되갚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미워하는 자에게는 선대를 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해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또 말씀들이 나옵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 이거죠. 여기 원수상의 사랑에 나타난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결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요.
만약 이런 사랑을 베풀 때,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베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 이런 호구, 이런 등신, 이런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이쪽 뺨도 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문상으로는요, 뺨이라기보다는 턱이에요. 우리가 권투에서 어퍼컷을 날리잖아요. 세게 어퍼컷을 날려서 제 턱을 강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쪽 턱을 맞았다면 이쪽 편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적용할 수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가해지는 어떤 박해, 핍박, 이런 종류의 것들도 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내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한 대 더 맞아라, 그냥 맞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르침이 있었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이 율법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제 뛰어넘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상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겉옷은 외투 이런 거죠. 자, 속옷은 어떤가요? 뭐 팬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셔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냥 빼앗기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가 만일 겉옷을 필요로 한다면 속옷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겉옷이 필요한 인생에게 또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러 골고다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옷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보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뺨을 치고 모욕을 한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거에 항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보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31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새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동양의 공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이라.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하고자 아니하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 공자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나타냈잖아요.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 이런 의미로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윤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3번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해줘요.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선대하는, 나를 잘 대해줘요. 나에게 늘 또 좋은 대우를 해줘요. 이런 사람에게 선대를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건 역시도 죄인들마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의미지요. 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도 묻습니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내가 꾸어주면 저 사람이 줄 거야. 이자까지 주겠지. 내가 저 사람이 밥 한번 사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밥을 한번 내줄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또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도 역시나 꾸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돌려받고자 이런 의도에서 또 베풀고 꾸어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꾸어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 아무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 적게는 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 이것도 가능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금마저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어려운 상황에 돈을 꿔달라, 무언가 꿔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꾸어줄 때요. 꾸어줄 때 이자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생각으로 꾸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게 이자를 혹은 원금을 돌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것, 사람에게서 이윤을 남길 것, 사람에게서 무언가 갚음을 받을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 이렇게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은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그 모범과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35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 아니라 은혜도 모르고
또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마저 인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려고, 행해보려고, 그래서 이루어 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37절 이하의 말씀을 볼 텐데요. 거기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진짜 사랑하는 것,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7절에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판한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평가한다, 무언가를 분석하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성도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판단을 하고 선택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다른 사람들 허물을 부각시키는 거죠. 허물, 침소봉대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을 가지고요, 크게 허물조차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 속에서 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거예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그거는 늘 지적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사람들 많이 비판하거나 또 많이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큰 들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은 그것이 들보와 같이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잘 깨닫지 못하는 법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가 쉽고 발견하기가 쉬운 것이지, 자기 허물은 아무리 크고 중해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아를 성찰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교해보고 또 견주어 보는 노력, 수고가 아니면 또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늘 겸비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요, 그 들보와 같은 허물을 쉽게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기억하셔서 남을 비판하는 거, 그리고 정죄하는 거, 이런 것을 좀 삼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행하는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셔서 그렇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비판받게 되고, 내가 남을 정죄하면 또 내가 정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반면에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판, 정죄, 용서. 내가 비판하면 비판으로 돌려받고, 정죄하면 정죄로 돌려받고, 용서하면 용서로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이 38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에는 특별히 앞부분에서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마찬가지죠.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또 물질로 주면, 베풀면 그러면 너희가 베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시는데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보면 곧 후이 돼요. 자, 이런 거 돼, 혹은 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었어요. 고깃 같은 걸 할 때 위에서 꽉꽉 눌러 담으면, 또 혹시나 빈자리가 있을까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요,
빈 공간 다 채워지는 것, 그것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곧 후이되고 그리고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또 용서로 헤아려 주면 그 용서가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혹여나 사람도 그렇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게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반대에 어떨까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결론으로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원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나도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 가운데 우리, 혹은 원수들 가운데 하나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원수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너희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살다 보면 진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들은 또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자, 이 세상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믿는 바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십자가를 선치 않고 지시고 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길을 내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모범을 따르라,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고 또 때로는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요,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난관에 빠집니까? 율법을 내가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율법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어려워하고 얼마나 곤란해하며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그것도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신다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행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함께 하시는 또 능력,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때 그것이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지, 내 결심, 결단으로 계속해서 행해 나가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리.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저 사람이 너무나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를 향한 사랑, 그를 향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가리.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요,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과 그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잖아요. 그러나 단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요, 역시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 꿇으며 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요,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 무릎 꿇리는 것, 그것도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가 장차갈 본향, 장차갈 그 천국, 그 천국에서의 삶, 거기서의 생활 모습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먼저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일이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거나 또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가고 어떻게든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의왕소망교회 성도님들은요,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